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사람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스리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이 시편 14편 1절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이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학위를 여러 가지 가졌다 할지라도, 영어 성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IQ가 최고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 표현해요. 어리석다. 그러나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거기에서 인내로 이겨내며 믿음을 키우는 사람, 믿음의 싹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혜롭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그는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부패해요.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겉과 속이 달라요. 마이크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말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사람들이 있을 때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낮과 밤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그 하나님은 낮에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밤도 지켜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 마음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안심하고 용기를 얻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곧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축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을 만나면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꿈을 꿀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비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이 지역 하기와 애월과 이 외도에 있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이들이 우리 교회와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이 식물이 싹트고 자라고 처음에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잘 이렇게 싹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순이 그런 비닐하우스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찌르고 자르고 내 경쟁하고 네가 벌써 나왔어? 탁 치고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 수도가 옆에 그 중국에서는 공심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공심채인가요? 공심채. 또 영어로는 모닝글로리라고 하고. 근데 그걸 쫙 뿌려놨는데 쫙 나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놨을 때 잘 자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추위가 있거나 그러면은 조건이 좋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를 딱 해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싹이 잘 트고 자라고 그렇듯이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론 교회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6개월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내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 아니면 느껴진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것이 그건 것 같고 어느 날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깜빡 형광등 신앙 들었다가 나왔다가 차라리 꺼지면 바꿔버리는데 저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와보니까 또 들어와. 그리고 수리하는 분이 또 가시니까 또 깜빡 하고 다시 또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오시니까 또 분기 바짝 들어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 형광등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균일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결단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깊이 알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 그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압니다. 나의 죄도 아십니다.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알고 연약한 모습도 알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 모든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가족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은밀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코를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그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늘 살펴봐요. 여러분, 농부가 화초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고 곡식을 심어놓고 살펴보듯이 병 들었는가, 무슨 병충해가 있나, 잡초가 있나. 농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밭을 둘러봅니다. 논을 둘러봅니다.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녀들 이렇게 잘 괜찮은가, 열은 없는가 둘러보고 살펴보죠. 또 부모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방에 가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문안 인사드리고 방은 따뜻한지 살펴보듯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근데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관찰하고 조사하고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CT를 찍듯이 정밀 검사하듯이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내면의 병이 어떤지, 지금 뭐 간이 어떤지, 뭐 내 장기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피 검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을 통하여서 몸의 상태를 분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심으로써 우리의 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몸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까지도 매일매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곧 이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가요? 두려운가요? 염려가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기도를 아신다, 나의 헌신을 아신다, 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것이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점점 전자에서 후자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조금 시선을 좀 멀리 해주세요. 저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저 너무 지켜보지 마세요. 저 지금 다른 사람이 저만 봐도 손 떨리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시선이 부담스러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와서 눈에서 사랑이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면서 막 자기 그 손녀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조금 쇼맨십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앞에 딱 나가가지고 손 들고 자기 할머니 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보니까 손 흔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리고 항상 찾는 거예요. 유치원 그 발표한 아이가 우리 할머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디 계시지 찾잖아요. 마침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지켜보고 계시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찾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제 안에 죄를 쌓아두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집안이 깨끗하기를 원하나요? 지저분해지기를 원하나요? 어떤 집이 깨끗할까요? 어떤 집이 깨끗할까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집이 깨끗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수 있죠. 나오죠. 그런데 쓰레기가 나오면 이거 다음 주에 버려야지, 내일 버려야지, 모레 버려야지 해가지고 음식물도 놔두고 쌓아놓고 또 깜빡 잊어가지고 한 달 뒤에 발견해서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온갖 자연 생태계의 자연 현상이 막 다 일어나고 아주 산 과학의 현장이 나타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바로 있는 즉시 바로 음식물 쓰레기 가서 처리하고 재활용 쓰레기 가서 분리수거하고 싹, 이게 청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안 짓는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쌓아두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면 좋지만 물론 점점 줄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그 어긋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쌓아놓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충신.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범한 것도 죄죠. 큰 죄죠.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일부러 살인 교사 죽여요. 그리고 죽인 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해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죽인 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셨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다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요. 뭐라고 지적하냐? 바로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 어떤 집은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자기 딸처럼 키운다. 같이 밥 먹고 오늘날 애완견처럼 그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앉고 그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 거 잡기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찬송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 땅에 이런 흉악무도한 나쁜 놈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게 경건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놨어도요. 깨끗이 닦고 놨는데 햇볕이 착 들어오면 거기에 막 먼지, 손자국, 또 걸레 막 이렇게 걸레자국 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드러난 그 모습, 진실하게. 근데 계속 이제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활동을 아신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 전 인생, 나의 이 행동뿐만 아니라 모습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들어갈 때, 직장에 있을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은밀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밝히. 흐릿하게가 아니에요. 흐릿하게. 완전하게. 바로 CCTV는 사각지대도 있고 화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두운 데는 잘 안 보이고 또 고장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고장도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숨기지 않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고민도, 죄도, 연약함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종합병원 같은데 어떤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니까 잘생긴 그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해요. 회진을.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이든 누구든 좀 직위가 있는 분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동행해가지고 쭉 돌아보면 그러면 질문하죠. 몸은 어떠냐, 혈색은 어떤지, 뭔지 이제 의사들로부터 보고도 받지만은 또 환자에게 질문하죠. 근데 어떤 환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이왕이면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이자, 잘 보이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 격려도 될 거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온다고 하니까 깨끗이 씻고 화장도 단정하고 혈색도 좋게 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루즈도 딱 바르고, 그리고 이왕이면 머리도 쫙 이렇게 힘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열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올라갔다가 하면 의사 선생님이 별로 불편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열제도 먹고, 그래서 열도 딱 떨어져 놓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열이 어떤가 체크해 보니까 정상이에요. 혈색 보니까, 지난번 이 차트하고는 완전 다르게 너무 혈색이 좋아 보여요. 그럼 좋은 걸까요? 지혜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곧 이제 의사 앞에서 그런다면 그것도 어리석은데,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투명 그 유리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숨을 데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그대로,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죄가 있으면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코팅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팅. 우리가 기도로 코팅한다. 자동차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바람이 있어서, 염분이 있어서 자동차가 쉽게 좀 그 녹기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철이었다면 아마 쉽게 녹슬 거예요. 근데 도색이 딱 되어 있으면, 잘 도색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염분을 막아줍니다. 그 얇은 막 같지만, 근데 그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도 기도로 코팅하고, 가정이 함께 가정 순모임으로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증하고, 같이 감사하고, 그거 뭐냐? 가정을 코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코팅하는 거고, 기도로 코팅하는 거, 축복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여러분 집에 항상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경 쓰이겠죠. 제가 여러분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해봐요. 집에서도, 아니면 막 아이들 막 혼낼 때에도, 아니면 막 누구 다툴 때에도, 누구 뭐 전화할 때에도 제가 지켜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하면,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나아갈 미래를 둘러싸시고, 돌이켜보니까 과거의 이 모든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민족이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내가 혼자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개에서 진주가 나온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목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되면 시기심 나나요? 기분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서 진주가 나왔다. 나에게서 진주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우리 지금 1층에서 아이들이 지금 유아부 아동부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그러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앞뒤에서 둘러싸신다. 마치 대통령이 이 외부에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경호 요원들이 와가지고 다 검사합니다. 어디 함 같은 데도요. 제가 그걸 왜 아냐면 그 88 올림픽 때 제가 그 경비를 했어요. 경비. 군 복무 중에 어떤 이제 그 공원 같은데 거기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 근데 아주 핵심적인 전시회도 아니에요. 근데 귀한 그 VIP가 올 수도 있다.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2주 전부터 다 검사하고, 심지어 이 가로등 보면은 가로등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다 뜯어가지고 확인하고 라벨을 붙여놔요. 그걸 이제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시나 거기다 무슨 폭탄 같은 거 숨겨놨을까봐 하수도 다 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5m 간격으로 계속 2주 동안 24시간 계속 경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물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바로 이 감싸신다. 앞뒤로 감싸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지키시고 강한 손 펴신 팔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을 말하죠.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말해요. 가장 환상적이고 꿈 같은 곳을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스올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요셉이 마치 감옥 속에 떨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주 특이한 대목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대요. 무엇이 형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남보다 앞서가고 뭔가 내가 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투명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어 올라가서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을 높여준 것처럼, 모세를 높여준 것처럼.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자기가 나섰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참히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키우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있을 때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지도 못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를 통하여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흑암, 빛이 없을 때에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력이, 여러분 시력 차이가 있죠? 여러분 시력이 2.0인 사람, 1.5인 사람, 0. 몇인 사람 다 시력이 있어요. 잘 보이는 사람,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여기가 깜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의 시력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의 시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좋다. 좋은 점 많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인생에서 깨닫게 되죠. 권력, 힘 좋죠. 유익한 점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흑암도 밝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흑암과 빛이 같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렸죠. 그런 비유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앞으로 훌륭하게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가 입학을 하면 이제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산수라고 그랬죠. 그때는 산수. 그래서 숫자를 배웁니다. 근데 숫자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제 그 사과 그림 혹시 아세요? 사과. 그래서 사과 2개, 사과 3개. 그래서 이제 그 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수가 사과 2개를 가져왔습니다. 영희가 사과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럼 바구니에 총 몇 개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세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5개! 저요! 5개요! 그러면 참 잘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다음 질문 나오면 그렇게 풀어가는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뭐 273개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은 특별한 선물로 토마토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2개가 아니라 3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한 박스에 72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당 우리 반이 50명인데 2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구니에 남은 것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계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또 지금 막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은 이건 노답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난이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 문제도 낮과 밤이 하나님은 동일하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난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최선으로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쌓아두지 않고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고민,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그것을 사람들 앞에는 혹시나 내가 좀 숨기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미사역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대로, 연약한 모습대로 알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심을 믿고 코람데오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투명하게 살겠습니다. 투명한 어항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진실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대로, 부족함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정직하기로 우리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기에 나를 아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365일 24시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또한 위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결단합니다. 정직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에 죄를 쌓아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고백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케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